할렐루야. 한 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네, 저희들은 계속 우리 교회의 12가지 스피릿에 대해서 나눔을 하고 있어요. 12가지 스피릿 우리가 제목도 이야기하고 하지만은 또 분명히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계속 부주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주인은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첫 번째 스피릿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의 신자는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 말씀으로 태어난 신자는 말씀을 통해 교회적 존재로 성경적 성도로 자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넷째로 성경적 성도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말씀, 교제, 성례, 기도 이런 것들에 힘쓰면서 성경적 교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런 교회는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했을 때 저희 교회가 특별히 이야기하는 바가 있죠. 다섯째로 성경적 교회는 또 성경적 목회자와 교회를 돕는 교회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교회의 연합과 사역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또 제자 사역, 말씀 사역, 또 예배 사역에 힘쓴다. 네, 우리는 지금 4주에 걸쳐가지고 말씀, 예배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셨고 예배자에게는 세 가지 사명이 있어요. 그렇죠? 세 가지 사명. 첫 번째는 예배 사명, 두 번째는 양육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선교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예배에 대한 사명을 생각해 보고 있죠? 예배자로서 예배 사명. 일상 예배, 그 몸으로 삶의 예배는 그 예배 사명 가운데에서 일상의 예배를 경건히 드리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예배함으로 드리는, 그리고 두 번째 공예배 부분이었죠.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온전한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역교회가 주의 날 시간을 정해서 한 몸으로 한 세 사람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공예배를 드릴 때 그 형식은 성경적이어야 된다라는 것도 나눠봤고요. 또 공예배는 본질적으로 언약적이며 구속사적이라는 사실도 생각해 봤습니다. 공예배를 통해 무너진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들도 있기 때문에 공예배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었죠. 자, 오늘은 예배 사명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몸으로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가 일상 예배와 공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점을 유의하며 드려야 할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울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영적 예배를 몸으로 드리라고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란 무슨 말일까요? 이 세대, 아이온, 시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로 시작된 첫 세대가 완전한 세대가 있었었죠. 하나님은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질서 있고 풍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대리통치자죠.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창조하신 창조세계를 지키기도 하시고 또 계속 기경하면서 다스리게도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평안하게 살아갔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선포하시면서 안식을 주셔서 이제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죠. 하나님의 안식. 자,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와 사망이 관영하는 바로 지금 시대, 요 세대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어요. 육신이 지금 살아있을지라도 영이 죽은 것처럼 육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악하여 선한 일, 좋은 것을 알아도 오히려 악한 일을 행하며 나아갑니다.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말입니다. 지금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다 자기의 것으로 알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중심을 나로 여기며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모든 자원을 바로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든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자기를 섬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서 지금 세대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두려워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금도 바울이 살던 시대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세대, 그 시대입니다. 왜 그런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았고 그 속 사람은 여전히 약하여서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바로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우리 몸, 우리의 그 삶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그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세대를 어떻게 본받지 말라는 것일까요? 자, 본받는다. 쉬스케 마티조입니다. 순응하다. 같은 모양이 되다입니다. 즉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세대에 어떻게 해요? 순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또한 악한 세대와 같은 모양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같은 모양 거부. 속사람도 계속 수상하지 않으면서 계속 대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멋인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이런 것을 순응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멋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몸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입니다.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버릇들이 있죠. 세상은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아요.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나를 우상으로 삼으면서 나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순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만한 놈 하나 없어. 믿은 건 나뿐이야.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세상에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나는 아니야. 순응하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절대자, 신으로 알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지식입니다. 발전하는 과학 지식,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최고로 여겨요.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하죠? 영혼의 존재를 거부하고, 그렇죠? 오직 물질만이 존재하는 시대가 지금이다. 세상에 그런 가치들을 잠잠히 생각하면서 사람의 가치를 완전히 땅바닥에 내던졌어요. 동물과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냥 과학이 최고다 보니까 사람은 동물과 같아. 뭐 그런 건 거죠. 인생의 가치를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으로 그냥 내동댕이 쳐버린 겁니다. 세상의 지식은 발전해 가는데 그렇게 그 발전 가운데에서 자기의 가치를 동물과 똑같은 것으로 여기면서 이제는 뭐 나의 인생의 가치가 지금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 이렇게 말하지만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런 풍문처럼 들려오는 그 세상의 지식들, 과학이 최고다, 사람은 동물이다, 인생 뭐 별거 있냐, 죽으면 끝인데, 이런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 순응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구주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도덕 윤리입니다. 선은 인정하지 사실 않아요. 뭐냐면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은 하기는 하는데요. 절대적 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중심적인, 그 어떤 것에 중심적인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하면서 절대선에는 관심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유익하면은 그것이 선한 일이고 윤리적인 일인 거예요. 거기 집중하죠. 신자는 이런 세상의 도덕 윤리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선인 하나님,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을 하고 고리타분하다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나의 성과 도덕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기준으로 삼는 이 도덕윤리, 이런 것들 신자들은 거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그 삶 가운데에서 순응하지 않는 삶, 그렇게 함으로 예배드리는 삶인 거예요. 또 어떻게 본받지 않습니까? 같은 모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비록 내가 이런 모양으로 살지만 그래도 난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은 이 세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 자, 유인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로 버리라.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악을 조장하는 삶의 모양, 틀을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마음이 있어도 자주 넘어지게 만드는 내게 익숙하지만 시대의 악을 따라가게 만드는 바로 그 삶의 습관들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회개한 것이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자가 정말 예배자로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삶의 습관을 내버려 둔 채 어떻게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삶의 틀을 바꿔야죠. 마음으로만 저는 주님을 예배드릴 거예요. 근데 삶의 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틀을 유지한다면은 진정한 예배자의 삶, 그리고 그렇게 모양을 거부하면서, 세상적 모양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자라고 말할 수 없겠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은
이 세대의 삶의 틀에서도 벗어나 경건한 예배자의 삶의 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이 세대와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한 세대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스스로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마음이 뜨거워 오직 예수 닮기를 갈망하는데 어떻게 구별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악한 세대에 수동하지 않고 같은 악한 모양 그런 거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답게 자신을 구별하며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바로 이런 구별이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치열하게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는 구별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가나안 족속을 닮아가다가 동족 상장의 비극을 겪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그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어 그곳에서 풍요롭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곳에 살던 악한 가나안 백성들, 그들에게 내려야 될 죄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내리신 거예요. 결국 가나안 백성들은 거의 멸절하다시피 되었습니다. 악한 그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하면서 죄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전쟁 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각각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경고하셨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이방신을 치워버리라고 말입니다. 이 땅에서 살 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구별되라고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집은 하나님이 섬길 거다.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하냐? 너희들은 선택하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택합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심지어 만약 구별되지 않고 돌이켜 재앙을 내려 너희가 멸하게 되리라 하였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그 말 한 대로 안 하면 너희들 멸망할 수도 있어. 네, 저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그런데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나 살펴보면은 구별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처럼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 살며 가나안 사람들, 그 악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순응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그 모양이 닮아간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은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 모습도 세상 사람 같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태도도 그렇게 순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범죄하며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고 술을 마시듯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와 열한 지파 간에 대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하게 되다시피 되었던 거예요. 사사기 저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 실패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의 나 중심의 이기적 문화가 벌써 2000년도 전, 그 수천 년 전에도 있었다는 사실. 악은 사실 그래서 비슷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하다시피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 때에 그런 아픔을 겪었다면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됨을 깨달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들어가고 나서 물론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긴 했는데요. 실패했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실패했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어떻게 되었죠? 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각각 멸망하여서 디아스포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는 구별된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 회복하고 또 회복하고 하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죠. 그것은 일상 예배든 공예배든 어떠한 삶의 예배 가운데 있든지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이 세대들을 본받지 않으려고 힘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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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면서 예배드리잖아요. 아니요. 자, 그런데 주일날만 예배 때만 예배당에 있을 때만 믿는 성도 앞에만 어떤 상황을 모면하려고 면피용으로 하게 된다면 믿는 척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상 예배를 드릴 때나 하나님께 다 같이 주일 공예배를 드릴 때나 언제나 일관되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경우에만 신자처럼 살고 그 상황만 모면하면 악한 세대와 비슷하게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어떻게 떳떳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거예요. 전등처럼 깜빡깜빡 스위치 탁 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탁 예배드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일생 계속 비치는 태양처럼 태양빛처럼 비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처럼 우리도 일관되게 그 태양처럼 하나님을 편생에 내 전생에 일상 예배 때든 공예배 때든 일관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365일 다음으로 바울은 몸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예배자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으라고 격려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중반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이기 때문에 갈대같이 흔들린 마음을 잘 붙잡아 변화시키라는 말씀이구나. 내 마음은 나도 잘 모르는데 갈대와 같아서 이리저리 변하는데
나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건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란 단어는 누스입니다. 헬라어에서 누스는 마음, 이해력, 이성, 사고, 즉 감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성적 마음,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감정적 마음은 정말 갈필이 안 잡힐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성적 마음은 다르죠.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고 다스리면 이성적 마음은 그 말씀을 근거해서 그 힘으로 다스려집니다.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죄 습관에 넘어지는 이성적 그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계속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로 계속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신자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은 성숙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마음들이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하게 되면서 새롭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또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마음이 되었는데 어째서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맞습니다. 성경으로 거듭난 자는 새 마음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새 마음도 죄의 오염, 습관에 상하여 무뎌지고 희미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자는 말씀을 근거로 그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예배자가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선택적 항목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항이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절에 변화를 받아 이거는 메타몰포오라는 건데요. 동명령 현재 수동태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도 이렇게 번역하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제 난 자유롭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뭐라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주님,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날 내버려 두옵소서. 이것이 절대 거룩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나와 같이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러므로 예배자는 거룩한 마음을 토대로 말씀을 의지하여 계속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는 성화를 몸의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변화산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곳에 계속 거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에 베드로는 너무 놀랐고 황홀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곳이 천국이 아닌가 착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자신이 지을 테니까 거기서 다 같이 살자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시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오셨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곳에 있었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서는 산 아래로 내려가요. 그리고서 제자들과 함께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셨고요. 백성들을 양육하셨고 병든 자와 문제 있는 자, 또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복음을 대적하는 대적자들과 싸우셨어요. 뿔난 망아지 마냥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도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 제자들도 계속 붙잡았단 말이에요. 성화로 몸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 너무 기쁘죠. 이제 마귀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죠. 마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듯이 우리도 예배자로서 주님을 몸으로 예배하는 삶의 예배를 치열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공개 예배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리든 나의 환경, 나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이 시대를 순응하지 않아요. 이 시대의 모양을 거부해요. 변화된 삶, 그 삶을 쫓아갑니다. 치열하게 말입니다. 오늘만 아니에요. 매일매일 더 새롭게. 바울은 이제 2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자는 이 시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시대에 순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와 같은 모양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몸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자는 오직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날마다 변화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를 통해서 예배자들에게 세상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예전에는 죄 가운데 있어서 분별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죠? 어떻게 아니죠? 이제는 예수 피로 새롭게 태어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우리는 거듭난 자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누구나 선천적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거룩한 예배자로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말씀으로 분별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계속 이 악한 세대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을 구별하고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며 악한 세상을 저항하며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숙한 분별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와 다른 모양으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기 바랍니다. 저전적 분별이 딱딱딱 돼요. 오랜 기간 말씀을 보며 성경과 다른 세상을 깊이 알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긴 분별력이에요. 아니요, 저 정말 분별력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로 압니다. 신자는 바로 그 분별력으로 선천적인 분별력과 말씀을 알아보므로 더해지는 분별력, 말씀으로 생긴 분별력, 오랜 시간으로 갈고 닦은 성숙해진 분별력으로
악한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더 원하시는지,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압니다. 아니야, 그래 이건 아니야. 내가 왜 이러지? 머리를 한번 탁탁 치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 의지를 구하며 그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몸의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이 시대에 순응하지 않고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인지 분별하며 사는 몸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꼭 나의 성공과 그 맥락을 같이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성공에 관심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또 저희 아내가 저희 학생들에게 바르게 권면할 때 한 번씩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구원에 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나의 경건, 나의 거룩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드러내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이 진정 구원의 본 모습이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와 한 몸이 되어 살아가실까? 그런 거에 더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는가?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된 모습을 따라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영주가 얼마나 돈 많이 벌었지? 얼마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지? 사람들이 영주를 인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세상에서 권세 있게 살고 있는가? 세상에 그 이름을 떨치고 있는가? 여기에는 그 정도로 관심은 없으십니다. 예배자는 세상을 사는 동안 수많은 선택과 포기, 유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분별하여 선택함으로 몸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자는 몸의 예배를 통해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여드리며 살아갑니다. 저에게도 인생일 때의 분별과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칠 때였어요. 그 시절 저는 남들 다 그렇듯 고3 시절을 정말 힘들게 보냈어요.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뭐 요즘은 좀 사뭇 분위기가 다르긴 합니다. 그때는 뭐 수능 하나만을 바라봤지만 지금은 뭐 그 학교 성적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수능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그 대학 합격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 때는 그 수능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대망의 수능날 열심히 공부한 대로 했어요. 하지만 시험을 치고 나오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와, 수능 너무 어렵다. 이거 어쩌지? 나중에 성적 발표되었을 때 저는 평소보다 떨어져 있는 그 성적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죠. 난 수능을 망쳤구나. 그런데 그때 불현듯 전 생각났습니다. 주님, 그래요. 수능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이 시험 때문에 내 인생 뭐 망가지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주일날 친구들 뭐 공부하고 그럴 때 전 예배드리고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성경 보고 찬양했어요. 저는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고3 때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모든 행사에서 다 참여하고 선배로서 역할도 다 하고 그랬었어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수능 시험 죄수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뭐 나온 대로 뭐 대학교 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목사도 되었네요.
꼭 재수 안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재수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흑백 논리적으로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필요하면은 재수도 할 수 있죠. 다만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 분별할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자 하고 있는가. 사람이 보기엔 뭐 이렇게 선택해줬다 저렇게 선택해줬다 뭐 그래가지고 성공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건 거예요. 뭐 세상 말에도 이런 것도 있죠.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수능은 행복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행복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떤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겐 달려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돈, 명예, 재물, 인기, 권세 등을 뭐 이렇게 추구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적고 많음을 통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의 행복 기준은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을 구별하여서 변화시켜서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하나님, 제가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내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박수 치면서 기뻐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그 안에서 행복해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행복을 누렸던 거예요. 수능 때. 그래서 뭐 재수하든 재수하지 않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 성경적 가치관을 택했는가? 그러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는가? 저는 그렇게 성경적 행복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내 삶을 분별하고 그 세상에 우뚝 선 분별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별한 예배자가 됩시다. 분별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그 예배자가 주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예배자는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는 구별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자는 거듭난 마음을 토대로 말씀을 의지하여 계속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성화를 몸의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또 예배자는 이 시대에 순응하지 않고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 있는지 분별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 몸으로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나를 구분하겠습니다.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그 악한 세대와 구분되어서 주님 앞에 날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 이제 거듭난 이 영혼으로 하나님 계속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서 새롭게 되어서 그렇게 새롭게 된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의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분별하는 예배자의 삶 받아주시옵소서. 이 몸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버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세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아버지 그러한 악을 거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그 악한 세대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계속 변화시켜서 거듭난 영혼 주의 말씀으로 계속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낭망하여 쓰러져서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 가운데 주저앉아 계속 있지 아니하고 또 새롭게 계속 전진하며 살아가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구별된 삶 분별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영적 분별자로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는 그러한 삶인지 분별하여서 선택하면서 정말 진정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 신자의 행복, 성경적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별하여 선택하는 신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으로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버지 일상의 예배 또 공예배 이런 몸으로 드려야 하는 삶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예배자의 삶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